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훔입니다. 나훔 3장. 이제 나훔 마지막이네. 나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99면입니다.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수치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풋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가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아멘. 자, 우리 요즘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소선지서를 보는 이유, 우리가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사회운동가다, 아니면 유대교다, 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유대교의 입장에 있었던 여러 제자들, 특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구약을 새롭게 본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의 그 출애굽을 온전한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럼 그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기 이런 에스라에 이르는 많은 그 역사서가 있잖아.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역사에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있었지만은 크게 활동을 안 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나단 선지자 일이 있었지만은, 근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쭉 소선지에 이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서들은 언제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대부분 이제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된 남쪽과 유다가 나누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부를 이루는 그때부터 이제 멸망하는 세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유하게 제대로 살면은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부한자들이 잘못 살 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이 가난할 때에는 사실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준엄해야 되고 필요한 시대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유함이 우리가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파멸로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좀 이럴 때에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서의 내용들을 지금 쭉 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것은, 첫째는 소선지서에 보면 호세아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바른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전혀 쓸모없는, 정말 장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집 나간 걸 다시 데리고 오는, 왜 그런 것들을 하는가 하면은 로암미,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게 헤세드다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되려면 언제부터 되는가 하면은, 정말 어릴 때는 지가 엄마 아들 대준 게 큰 벼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벼슬가들 데리고 살잖아. 그러다가 이제 철 들고 나면은 참 정말 못난 나를 거두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부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이래 보면 호세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는 어쨌는가 하면 자기네들은 당연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 이러는데 로마서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냐?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바울이 그래요. 할례자만 하나님의 자녀냐?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적 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또 우리는 도덕에 익숙해서 마치 교회는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도 제가 사랑이라 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멸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서 바르게 사는 삶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심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서 평생 그래 잘 살고 흙수저로 물은 사람은 자자손손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모스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 성품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요나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요나를 말하는 긴데요.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고래 이야기만 떠올리면 안 돼. 요나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자기와 자식만 아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나와 내 자손이 천년만년 금수저 물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상이죠. 그거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언제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 머리에 째이는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은 귀하게 이기면서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짐승들 12만 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받고 나면은 내 자식이 귀해요. 그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는 것. 그게 요나서예요. 네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걸 아끼는데 네가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요나서를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도 내 교회만 하는 것.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중요한 만큼 주님의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들어올 때 요즘 간판 새로 싹 해놨죠. 그죠? 깨끗하고 좋지요. 우리 교회 이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찾으려면 한참 봐야 돼. 글자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통장에게 항의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살표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연세 유치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천인사가 있어야 되고, 영혼교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차라리 제일 밑에 있든지, 하나 밑에서 위에 있어서 잘 보이도 않는다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그걸 보는 순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앞에 딱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 갔다 우린 전도를 안 해도 주님의 교회 갔다 우리 산 한번 와보잖아.
이름이라도 좀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같은 형제, 같은 가족에서는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삶이 아니에요. 그게 요나서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야 돼요. 출발선도 같아야 되고 룰도 같아야 돼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훔은, 지금 있는 나훔은 여러분들이 느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과거 니느웨가 멸망당했다,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것, 나훔의 예언대로 멸망당했다. 그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또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뭐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 버린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훔에 보면은 아시리아는 뭘 말하는 가, 니느웨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제국의 멸망을 말해요. 제국의 멸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려서라도 나만 잘 되고 천년 만년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이기심이 만들어낸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암은 안 죽는 거라 했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건강한 모든 세포를 다 빨아들여서 사람을 영양실조로 죽게 만드는데, 자, 사람 죽으면 지도 죽어요. 이걸 나오면서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모든 국민 자본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불과 2년 전에 700조 사내 보유금이 지금 500조 사내 보유금이 700조가 넘어가잖아요. 모든 자본을 다 빨아들여요. 나라 경제 마랑하면 지도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 교인들을 메가처치, 우리 교회가 다 빨아들이면 한국 교회, 기독교의 고사와 함께 우리 교회도 망해버려요. 나오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져서 남들이 군림할 것 같으면은, 그래 되면은 나라 망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 통곡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제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나움 3장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참, 이 화는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아난케라는 말인데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화 있을진저. 화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 헬라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정신적 근거에 바탕을 건데, 헬라인들은 숙명주의거든요. 숙명주의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신의 정해놓은 숙명과 운명을 거스리면 파멸에 이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이 화는 뭐냐면 신의 운명을 거스려서 파멸에 이르는 자가 지르는 외마디의 말을 말해요. 이 말을 구태여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서 아시리아는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성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할 때에 그 도성은 마지막 외마디의 소리를 지르면서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피의 성이요.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기독교는 실존입니다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은 필연적으로 경쟁사회에 돌입한다. 그래서 인간은 적자생존, 남주에 내가 사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피눈물 흘려가지고 내 살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거 없이 자꾸만 하나님은 내 편 드는 하나님으로 해버리면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니느웨 성은 그 니느웨의 그 화려함에 극치는 피의 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피눈물의 대가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산업화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업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돈이 돼야 된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들도 문명은요 피의 성이에요. 그게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초창기에도요 80년대에 우리나라 지금 거대한 재벌이 돼가지고 프로축구 구단까지 사들이는데 거기에 오나가 사랑의 교회의 장로인데 80년대에요. 제가 청년 할 때에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걸 꿈이라 그래요. 믿음 좋은 아들. 그런데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봉급은 제일 낮았어요. 그렇게 사명, 그게 열정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열정페이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수치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 피가 가득한 그 화려한 도성을 만들었는가 2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니느웨의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정복자의 모습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도 대형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얼마나 무슨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면서 정복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도다. 바로 그런 아시리아는 니느웨는 마술을 하는 자와 음행을 하는 음녀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음행은 뭡니까? 남을 미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니느웨 도성이었다. 제국이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니느웨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거다.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수치죠?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런 부끄러움이 되면은 제국이, 그 부끄러운 게 뭐냐, 그 뒤에 참만 잘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같이 읽습니다.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망하면은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니느웨의 멸망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니느웨의 멸망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19절에는 더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라 해서 미안하지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니느웨의 도성이,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에 이번에 총선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당의 참패에서 위로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는 대통령이나 여당들, 왜 그런가? 제국적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국적 사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사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는요, 그 사람의 살아생전 가지고 몰라요. 마지막 죽을 때, 망했을 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다비다나 이런 것들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비다가 나에게 선을 행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 뒷모습은 어땠을까? 이걸 봐야 돼요. 신문에 부고가 일어날 때에도 보면은,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 축전 쳐줄 사람 참 많은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다 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요. 인류의 역사상요, 망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아시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거는요,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것은요, 플라스틱 썩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그래서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는 말은 아몬의 도시를 말하는데 애굽의 수도 테베를 말해요. 애굽의 수도 테베는,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BC 663년도에 애굽을 정복하고 테베를 점령했어요. 그전 14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 동양의 가장 거대한 도시가 애굽의 테베였다. 응? 영원할 것 같은 그 1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애굽의 테베, 노아몬이 멸망당한 것을 너희들이 왜 못 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시켜 놔놓고 네 운명도 걸어댄 것을 왜 모르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제국들은요, 자기가 파멸시킨 그것이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가 멸망시킨 애굽의 수도, 그거보다 너희들 결코
너희들도 그 운명이 될 거다. 그때 그걸 멸망시키면서 너희가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태베였기 때문에 1400년 동안 외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견고했던 그 천년 요새의 태베도 아시리아가 무너뜨렸거든요. 그런 태베보다 너희 도성이 더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맨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죽음을 보면서 사는 삶. 지난주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는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잘 알아들었지. 왜냐하면 저거 현지시니까. 저거 현지시니까. 너희들 그랬잖아.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희들 태베를 점령할 때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갈 것을 알아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살짝 흔들리도 그 과일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살짝 손끝만 대도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을 말이에요. 그 니느웨는 뭔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한화하는 사람이 많으면 니느웨의 삶을 산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화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 정권은 제국의 정권이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강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는 부분. 너는 물을 기어 에워쌀 것을 예비하고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암만 노력해봐라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요, 하늘의 미랄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뭡니까? 내가 하나 죽음으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내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영생이에요. 그 삶.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하나가 희생하니까 자식들이 참 많이 살잖아요. 저는 이 가정의 연속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본능이에요. 성령의 본능이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많은 순교의 피 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납니까? 좀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래야 돼요. 우리 삼성 하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이 되는 자양분이 돼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벤처 조금 해서 이제 먹고 살려면 거대 자본으로 모든 기술과 모든 사람을 독점해가는 것. 아멘. 아멘. 저는 좀 이래서 좀 그런가?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여의도 교회 하나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겠어요. 사랑의 교회 하나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안 죽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버린다. 플라스틱은요, 나중에 처음엔 좋지만 자꾸 쓰다 보면은 낡아져서 못 쓰는 거고 짐밖에 더 되겠어요. 짐밖에.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을 때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삶. 권력이 있을 때에요. 제가 이야기하듯이 살아생전은 몰라요. 그 힘 앞에서 전부 와서 우아한 짓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가 잘 사는 줄 알아. 우아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라지게 아부하잖아요.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우리나라 정권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여요. 레임덕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돌아서는데 꼭 그런 것이 일어나요. 나움 보면서 우리가 이것 아셔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내가 힘 있을 때 그렇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메뚜기가 날아가면 너치가 날아가는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6째 인복나팔이 불면은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어떠한 사람도 숨을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하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안 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나오면 보면 안 죽는 인생 없다 이 말입니다. 권세자도 죽고 왕도 죽고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하면서도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 뭘 했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저 죽었을 때에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겉옷 보여주고 자기 내 보여주면서 이건 내 살았노라. 다비다의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죠. 복된 죽음. 우리가 그래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한 세상 잘 살아노라 하고 하나의 자양분이 되어서 수많은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아닐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컸다가 망해서 동백이 여러 교회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말만 하지 말라고. 그게 제국을 향한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겨자씨 비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한 것은 제국과 있어요. 바벨론에도 가보면 나중에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은요,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였고 그 권력과 돈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삶이 음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거기에 취해 있잖아요. 돈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음료의 문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쓰는 말, 소비의 즐거움. 오늘 우리 여기 여성들의 가장 재밌는 취미가 뭐예요? 쇼핑. 그래서 남편 보고 닥달하잖아요. 쇼핑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성김의 즐거움으로 가는 것. 오늘도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이 좀 그래 보세요.
당회에도 내가 숙제를 줬는데 우리 교회의 마크가 우리 교회의 CI가 겨자씨,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민족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꾸 하나의 제도가 되고 프로그램화 되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숙제 준 거예요. 셋째 주일 만나주일은 우리가 정말 만남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자잖아요. 그래서 넷째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그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그런 날을 하나 만들어서 겨자씨 주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또 내가 그렇게 해놔놓으면 뭔가 하면은 만나주일 정착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조차도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해보라.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건 제국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들이 그 목회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끝나고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 나오면 그렇게 맞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다 흩어져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푸고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뭐 한다고요? 손뼉을 친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오늘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기업이 멸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권이 바뀌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권이 새도록 또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피해 도성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축사망이라는 축전을 보내지 않는 생애를 살도록 좀 그럴까? 이름 하지 말고 뭐 큰 거 이런 사람 죽었을 때마다 내가 무명으로 축사망 축전 보내줄까?